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겠지만 계단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이 포스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시청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의 포괄적,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은 시행국가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마침 다음 주가 우리가 이날을 종교개혁주일에 이것을 하게 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광화문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목사님들은 왜 자꾸 뭘 반대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이게 뭐 종교단체가 아니라 무슨 정치 집단은 아닌지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안 하죠. 근데 다음 주에는 이게 정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종교개혁은 도대체 뭔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저도 지금 간다고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청소년 예배도 제가 인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10월 27일 악법전에 한 200만 연합예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유튜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음 주 오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된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듯 우리가 이 사회를 건전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도 우리가 있기에, 이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보시고 오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친구 목사님들과 핸드폰을 하는데, 같이 그 모임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단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단톡방에 그 동기 목사님이, 야, 요새 흑백요리사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흑백요리사가 뭐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야, 요새 인기 있는 거 못 봤냐?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려면 그것도 봐야 된다. 그 어디서 하느냐도 뭐 넷플릭스인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잠깐 뭐 리스트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데 그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순전히 그 향과 맛으로만 이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내용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음식을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순수하게 이게 어떤 맛이고 참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맛은 도대체 무엇으로 내는가? 이게 어떤 비법이 있다가죠. 어떤 집에 가면 어떤 비법으로, 여기 앞에 우리 짜장면집도 TV에 한번 나왔는데 뭐 어떻게 비법이 있다 그러는데 나 웃음이 나가지고 거기서 저런 비법을 하는지 나 몰랐네 싶었어요. 뭐 그런 비법들. 근데 맛이라는 건 그 비법이라는 게 맛을 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떤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좋고 싱싱하고 좋은 재료는 좋은 음식 맛을 내죠.
그것뿐만 아니죠. 여기다가 어떤 뭐 마법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미원 같은 거. 들어가면 또 맛이 더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성이죠. 어머니의 그 정성스러운 음식은 뭐든지 맛있죠. 세상에 어떤 그 뭐 요리사가 음식을 해도 어머니의 요리만큼 좋은 맛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진감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이게 쓴 맛도 지나면 단맛이 나는 거죠. 고진감래라는 말은. 결국 내가 노력한 끝에 이 좋은 즐거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갑자기 뭔가 좋은 맛을 내는 건 없죠. 오랜 훈련 기간 동안 또 열심히 해내서 좋은 입맛을 내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고진감래예요. 하루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평생에 엄청난 하나님 역사에 이끌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에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부라는 걸 하는데 공부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학문을 100% 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겠죠.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여기에서 1등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고등학교 끝나면 끝나는 건데 고등학교 1등이 내 인생의 목표를 한다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등 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등 하길 바랄 텐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학문을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신앙생활이란 뭐다? 어려운 거다. 고진감래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뭐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 머리털 바가지 세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뭔들 못하겠느냐?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1편, 2편, 오늘 3편인데 이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 점증법이에요. 가면 갈수록 복음의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강화시키고 있고 더 그 현장이 어려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현장인데요. 오늘 전개될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 그 갈등의 필요성, 갈등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반드시 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게 뭐예요? 갈등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은요, 갈등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막아버리고 사전에 차단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갈등의 필연성,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갈등의 현장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더 강화되고 강화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예수님께서, 저는 마태가 굉장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앞에서 제가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세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PPT를 보면 이렇습니다. PPT를 보면 마태가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데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PPT 이겁니다.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34절과 35절은 과거형으로, 그리고 36절에 38절은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39절은 미래형으로, 그리고 42절까지도 미래형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증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34절, 35절의 과거 이야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렇습니다. 과거란 복음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과 박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제자로서 그 현장에서 뭐예요? 절대적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할 것을 말하는 거지, 타협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재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입니까? 예수 때문에 뭐도 버려야 된다?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목숨보다,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해야 된다? 내 목숨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위해서 뭐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말씀은 제3 갈릴리 사역 후반에 이제 뭐예요? 이 부분은 유대로 갈 때,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갈릴리 지역 사역인데, 갈릴리 사역에서 유대 사역으로 갈 때 이런 결단 없이는 유대 못 간다, 예루살렘 못 간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단단한 각오 없이 어설픈 마음으로 그거 못 한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시작부터 굉장히 도전적이죠.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갑자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이 평화, 화평 같은 말인데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검은, 이 검이라는 말은 마카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스워드입니다. 대립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검은 뭐예요? 서로 대립적 관계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평화, 샬롬, 이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화평, 평화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뭐를 말합니까? 검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이게 어울리지 않죠.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죠. 평화가 오야 되지 검이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는 평화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화를 생명이 아니라 유지라고 생각해요. 가진 것에 대한 유지, 그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요 유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평화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이라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면 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검이 필요한 거죠. 칼이 필요한 겁니다.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무슨 사입니까? 세계사는 전쟁사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이게 이 김정은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 북한군을 인민군이죠. 인민군을 파병한다는 얘기, 파병이 된 것 같죠. 파병이 된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지금 접하고 나서 우리 왜 그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왕들의 이름을 세종처럼 종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뭐 세조처럼 조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군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악한 왕들 조에다가 군으로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역사에 김정은 군이 될 것 같아요. 이 악의 피예요. 악의 피. 악의 피. 이렇게 악의 피. 이거 돈 벌러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김정은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안일하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뭐 평화로우니까 이 평화가 계속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른들이 지켰듯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나라 내가 내 손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안 지키면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예배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재산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 가는 거, 같이 식사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평화, 이런 행복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화평과 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검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의 당시에 검은 로마의 검처럼 좌우의 날선 검을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이 검은 도살자의 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날카로운 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사용된 용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4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혈당원 시몬이 칼을 뺀 것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하는데요. 이게 열혈당원, 열심당원들은 몸에 칼을 셀럽당원이라 부릅니다. 칼을 품고 다닙니다. 좌우의 날선검. 이건 좀 짧게 몸에 품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장검이나 단검. 로마의 검은 좀 더 크죠. 이거는 아무나 못 가집니다. 로마의 그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가졌다가는 이 로마의 검 좋으니까 가지고 있다가는 이 역적으로 잡혀서 죽습니다. 이거 못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아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도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고의 길을 쳐버렸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어디에? 칼집에 넣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검으로 승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48절 뭐라 말씀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기서 검이 이 47절의 칼과 48절의 검이 같은 말입니다. 마카이라 똑같이 써 있는데 위에는 칼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검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있는 검은 뭐예요? 로마의 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용례예요. 예수님께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뭐예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사람이 로마 칼로서 뭐예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사실은 누가 강도입니까? 그 칼을 잡은 자가 강도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의 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영적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헛갈리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 샬롬이 아니라 마카이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서 그 증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인 재앙, 7가지 재앙 중에 첫째 재앙이 7인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생물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탔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제거해요? 화평을 제거했어요. 화평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뭘 가지게 됩니까?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변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냐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이게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그 속에 그 사회가 뭐가 일어나가요? 평화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뭘 가지냐면 큰 칼을 가져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의 국가들 중에 강한 나라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지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핵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워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북한은 뭘 가지길 원하는 겁니까? 핵을 가지길 원하고 뭐 받기를 원해요? 핵 보유국의 자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스러운 나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나라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둘째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검과 화평은 서로 대립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죠. 오늘 본문 3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야, 점점 더 예수님은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죠. 현장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는 거면 야 너희들한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줄 거야. 근데 그 현장이 이런 거야. 가봤더니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뭐 서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의 가정들과 막 싸우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요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한테 잔소리도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잔소리하면 또 그 꼰대 소리 듣고 그런 잔소리 듣는다고 해서 요새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세련됐죠.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거 같죠. 여자분들 싫죠. 잔소리 듣는 거. 시어머니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잔소리 안 듣고 좋은 사람 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 나한테 고깝게 들리고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좀 재미난 시간에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꼭 이런 거 꼭 꼬집어야 되나 싶은 생각 들 때 있죠. 근데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나를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싫어도 그걸 좋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어른 되고 가정은 더 건강한 가정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 소리를 안 했나 싶은 거예요. 예.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내가 안 해서 그랬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로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나쁜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거 좋은 소리입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지금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말할 때 그거 다 틀린 말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가족이 불화한다는 거예요. 디카조입니다. 디카조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겁니다. 분리하다, 이간하다. 아니, 가족끼리 서로 지금 잘라지고 가르어지고 이간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들고 갔더니 가정이 불화하고 되고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고 했는데 완전히 잘라내는 거죠. 도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간이 일어나게 되고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겁니다. 야, 나 이럴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초신자들이 보았을 때 야, 교회는 못된 곳이구나 생각할 말씀입니다. 36절 가볼까요? 이 말씀은 더 심각하죠.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이거 뭐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대요? 집안 식구래. 왼수가 따로 없어. 왼수가 어디 있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요, 그들 사회 공동체에서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사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비단 히브리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 무너지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논리가 안 통하죠. 논리로 가족을 바라보고 논리로 남편을 바라보고 논리로 아내를 바라보고 논리로 자식으로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지금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 좀 충격적인 말씀이고 또 이렇게 하라면 야,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아직 우리 사위가 예수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원래 원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 가볼까요? 미가 7장 6절 말씀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여기 원문이 바로 요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미가서에는 대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불화로 바꿔놓으셨죠. 미가서는 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미가서의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말이죠. 사기를 치고 막 그렇습니다.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막 싸워가지고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 형사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그 사건이 미가가 말하는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가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죠. 반면 예수님은요, 불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가족 간에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복음이 온전히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 안에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디옥 사회가 갑자기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 말하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도대체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거에 원인을 찾아봐라 했더니 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데 도시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뭐라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 말이 축약돼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디든 가든 어때요? 시끄럽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시끄러울까요? 복음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은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당신 여기다 뭐 하면 좋아. 거기 따라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다 뭐요? 자기 복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겁니다. 왜? 자기 복음을 찾아 나가니까. 그런데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이 전파되니 항상 복음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족들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직장에서 여러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은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다운 삶입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사회로부터 저항이 일어나고 가족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사회가, 그 가족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까?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맞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 중심이 안 되는 거지, 말씀대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중심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복되게 움직여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살아가냐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아가냐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있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없는 가장 청정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복음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 썩어지는 순간이기에 화평이 아니라 검이 오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닌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눈에 딱 띄는 게 합당하다는 말이죠. 합당하다는 말이 계속 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악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악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쌀을 갖다가 뭐 1kg를 살려고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1kg 추를 딱 얹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1kg짜리 쌀이 되면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 되겠죠. 수평이 될 겁니다. 그런데 1kg 저울을 이 추를 놨는데 이게 1kg 추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쌀이 좀 적게 들어온 거죠.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가대로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한번 얼마짜리만 사가지고 이런 걸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이 맞으면 이게 뭐예요? 눈금이 딱 맞은 거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치 있는 월시가 됩니다. 월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부르잖아요. 워십이라는 말은 월시라는 이 합당하다, 가치 있다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월스와 십이 된 거예요. 합쳐가지고 만드는 월십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행동들이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합당하다는 말,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행위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월십입니다. 월십이라는 말. 자, 그런데 합당하다는 말이 오늘 3번 나오는데, 즉 이 합당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나보다 더라는 말에 걸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복음의 저울에 있어서 이 저울은 반드시 누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보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할 때 그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독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되어지고 다른 것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독점적인 사랑이요, 독선적인 사랑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어. 복음의 현장 앞에서 복음보다 앞서는 건 없다. 나보다 더 앞서는 거 없다. 예수보다 앞서는 건 없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앞서는 게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다운 삶이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보다 앞서는 게 있다 없다? 예수보다 앞서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독점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독점하기 원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독선적인 사랑에 굴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깻잎 논쟁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깻잎 논쟁 있지 않습니까? 이 깻잎을 띄워줘도 되냐 안 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같은 자리에 딴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자리에 너하고 나하고만 있어야 돼. 그 중에 어떤 것도 있을 수는 없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독점하기를 원해. 예수님은 얼마나 독선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독점권, 예수님의 독선만이 뭐예요? 존재하는 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섭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독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독점되어져야 그게 뭐다? 합당하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합당한 거예요. 이것에 인간이 찬양받고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이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었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 곳이 이 자리고 이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들, 그게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그 독선과 그 독점적인 사랑의 반대 의미는 뭐냐? 왜 이런 예수님은 독점하시느냐? 그 독점이란 말,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라는 말에
이면에는 뭐냐면 너의 삶은 누구에게 올인해야 된다? 예수님께 올인해야 된다. 예수님께 올인해. 너의 삶의 모든 것 누구에게 올인하라? 너 누구한테 베팅할 거야? 너 어디다 돈 걸 거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베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올인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자녀 육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의 노년, 그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향한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진로 때문에 고민되어지고 결혼 때문에 고민되어지면 기도 더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주를 향한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진로가 주와 동행하는 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결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돈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진로가 어떤 진로가 되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떤 결혼 생활이 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39절에 뭐라고 말씀했나 볼까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치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들리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뭡니까? 그렇게 주의 독점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미래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지금 현재 헌신이 요청되는 이 현장에서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은 거기에서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즉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복음 들고 나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권세를 가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낸 종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하나님의 보낸 종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번은요, 모세가 노망이 걸렸어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쁜 여자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자기 첩으로 들였습니다. 구스 여인이 흑인 여인이에요. 아가씨를 들였습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그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말이야. 지도자가. 네? 모세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거 잘한 거 아니죠. 그런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타일러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모세도 하나님 너하고만 일하시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운 종이야. 하나님이 누구 역성을 들어주냐면 잘못한 모세의 역정을 들어주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이 뭐예요?
천벌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 권세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잘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물이라도 한 잔 주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역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자리가 두렵기도 하고 혹시 가족 간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이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 주변이 이끌어 나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헌금 잘하는 것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모나지 않으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복음에 증거된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화가 일어나고 검이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두고 나가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눈물 흘리며 씨르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가정,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